다니엘 2장 31절부터 35절까지 보겠습니다. 다니엘 2장 31절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 적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에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개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언을 해석하는 세 가지 그 관점이 있다 그랬죠. 첫 번째는 무엇이 있어요? 과거주의. 과거주의는 예언에 나타나는 모든 예언은 이미 과거에 다 성취되었다 하는 것이 이제 과거주의 관점에서 예언을 해석하는 것이고, 미래주의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예언은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관점에서 예언을 해석하는 것이 이제 미래주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역사주의는 이미 과거에 이루어진 것도 있고 현재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에 있다. 재림교회는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역사주의 관점에서 예언을 본다 그랬습니다. 다니엘 2장에 여기 반복해서 신상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머리는 금이요. 금은 무슨 나라다? 바벨론이고, 두 번째 가슴과 팔은 은이요. 은나라는 메데와 페르시아. 그 다음에 배와 넓적다리는 모시오. 구리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철나라. 철나라는 로마. 오늘 우리가 로마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니엘 2장에서 왕이 꿈속에 본 그 신상을 다니엘이 이제 해석을 하는데, 그것은 2600년에 걸친 인류 역사에 대한 것을 신상 하나로 하나님께서 간단하게 이제 보여준 것인데, 우리가 이러한 것을 배우고 익히고 깨달으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무슨 유익이 있을까? 다니엘 2장의 이 신상에 대한 것들, 역사의 흐름을 배우면서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무슨 깨달음이, 무슨 도움이 있다. 다니엘 2장을 아는 거하고 다니엘 2장을 모르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지난번 우리가 역사는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역사는 방향이 있다 하는 것을 강조했어요. 역사는 방향이 있다 하는 것을 강조했는데, 결국에 이 모든 역사의 흐름은 한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 방향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다니엘 2장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바벨론이나 메데페르시아나 그리스나 로마나 열국이나 그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고 그 모든 나라는 언젠가는 다 망했고 앞으로 또 있는 나라도 망할 것이지만은 그 모든 나라의 끝에 무슨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지 아니하고 영원할 것이다. 자, 그럼 그것을 염두에 두고 다니엘 2장을 우리가 아는 거하고 다니엘 2장을 모르는 거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 다니엘 2장에 있어서 어느
어느 나라든지 어느 개인이든지 영원하지 않고 유한하다. 그 다음에 역사는 한 방향을 향하여 가고 있다. 그 한 방향을 가고 있는 마지막 종착점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우리가 결국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나도 유한하고 내가 살고 있는 몸담고 있는 이 나라도 유한하고 언젠가 끝날 것이지만은 하나님이 세운 나라, 그 나라는 영원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영원하지 아니한 것에 내 관심과 내 초점을 두지 말고 영원한 것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야 할 현실적 신앙의 필요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열 나라 다음에 돌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은혜의 왕국과 그 다음에 영광의 왕국에 대한 것 누가 들어가며 어떤 사람이 들어가며 그 나라의 주체가 무엇이며 하는 것을 좀 자세히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일반적으로 예수 믿으면은 어디 간다? 천국 간다. 그 정도 수준에서 이제 우리가 좀 벗어나야 된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하는 것에 대한 그 분명한 것에 대한 큰 테두리에 대한 것을 이해하되 좀 더 세부적으로 그 천국이 성경이 말하는 천국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가? 왜냐하면 예수님 친히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그랬고 예수님도 첫 기배를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그랬고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천국에 대한 것들이 사복음서에 끊임없이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에서 제자들하고 부활하신 다음에 며칠 계셨어요? 40일 동안 계시면서 마지막으로 또다시 제자들에게 복습시킨 내용이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들에게 가르쳤다. 그럼 예수님이 가르칠 내용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곧 하늘로 가시기 전에 마지막 제자들이 자신의 사업을 받아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서 기별을 전해야 되는데 가르쳐야 될 것이 산더미처럼 많았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주제 가운데 예수님은 40일 동안 어떤 주제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걸 가르쳤어요. 바울도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드렸고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그 로마에 2년 동안 세대로 있으면서도 바울은 그에게 찾아오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도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고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또 복습시켰고 당대에 있어서 최고의 선교사인 신학자인 바울도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으니까 그만큼 하나님 나라가 중요하다는 이야기. 그래서 요 2장 후반부에 가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좀 입체적으로 자세하게 우리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다니엘 2장 오늘 이제 철나라 2장 40절에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숴버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근데 41절에 가면 그 나라도 이제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철나라 모든 것을 부수고 빻는 그 나라도 결국은 끝날이 온다. 로마는 BC 168년부터 AD 476년까지 존속했던 나라. 알렉산더에게는 이 록사나라는 왕후가 있었는데 알렉산더가 죽을 때에 그가 후계자를 지명하지 않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록사나는 자기 남편 알렉산더가 죽고 난 다음에 알렉산더 4세를 낳았습니다. 근데 보통 권력자가 죽게 되면은 후계자를 지명해도 암투가 벌어져요. 권력을 쟁탈하기 위해서 치열한 암투가 벌어지는데
알렉산더는 죽으면서 부하 장군들이 그 마지막 임종할 때 주변을 둘러싸고 폐하 누구에게 이 헬라 제국을 물려줄 것입니까? 할 때 가장 강한 자가 차지할 것이다. 끝! 하고 죽었어요. 구체적으로 그 가장 휘하에 유명한 장군이 4명이 있었는데 네가 해라고 막 이렇게 하시면 간단을 갖다가 가장 강한 자에게라는 유언을 남기고 죽었으니까 아직 후계자는 없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가장 강한 자가 알렉산더 제국을 헬라 제국을 차지한 데였으니까 이제 네 나라가 네 장군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가장 강한 자가 되기 위해서 치열한 싸움을 벌립니다. 자그마치 22년 동안 헬라 제국을 차지하기 위해서 22년 동안 치열한 싸움을 벌이면서 군웅들이 활거하는 이 춘추 전국 시대가 이제 도래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헬라 제국은 네 장군이 정확하게 네 나라로 분할해서 통치하게 되는데 다니엘 7장에는 다니엘 2장, 7장, 8장, 9장이 서로 짝을 이루는데 다니엘 7장에는 열국 세상의 왕국들의 등장을 맹수들을 통해서 금머리는 사자로, 은나라는 곰으로, 그 다음에 이 동나라는 표범으로. 근데 표범이 등장한데 무리가 4개예요. 그 다음에 날개가 달려있어요. 그래서 그 머리가 4개라는 것 자체가 그리스가 4나라로 분열될 것에 대한 이야기고 표범도 맹수 중에서도 굉장히 빠르잖아요. 많이 세죠. 근데 거기다가 또 뭘 달았지? 날개를 달았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 헬라 제국이 알렉산더에 의해서 신속하게 세상을 정복할 것에 대한 상징이 다니엘 7장에는 머리 4개 날개를 단 짐승으로 표상되어 있는 그것처럼 그대로 이 알렉산더 사후에 4나라로 갈라집니다. 그런데 이 4나라로 갈라져서 서로 치열하게 각축전을 벌이고 있을 그때에 철로 된 갑옷, 그 다음에 철로 된 무기로 무장한 철기병 로마가 라틴 민족이에요. 네 나라가 갈라져서 각축전을 벌이고 있을 그때에 철민족 로마가 서서히 등장하면서 헬라 제국이 분열되어서 힘이 약해진 그 틈을 뒤집고 지중해 패권을 서서히 차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알렉산더가 죽고 난 144년이 되던 해, 기원전 168년 6월 22일에 헬라 제국의 본부인 마게도냐 군과 로마군 사이에 싸움이 벌어졌는데 결국 헬라 제국은 168년, 기원전 168년에 로마군에 의해서 멸망당하면서 지중해를 둘러싼 서부 세계의 패권이 그리스에서 어디로? 로마로 넘어가게 됩니다. 지중해 패권을 차지한 이 로마는 기원전 63년에 유대 나라를 속국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유대 나라가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기원전 63년에 유대 나라를 속국으로 만들어요. 그러면 헬라 제국이 그처럼 강력했던 헬라 제국이 이 신흥 로마 제국에게 패권을 넘겨준 원인이 네 나라가 결국 어디에 분열되어서 중심을 상실하고 분열되어서 싸우는 그 틈새에 로마 제국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분열되면 힘을 상실하고 망한다는 역사적 교훈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 특히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의 성도들이 서로 연합한다면은 서로의 삶에 있어서 가치관이 비슷해요. 또 삶의 목적과 우선순위가 비슷해야 합니다.
그래야 서로의 마음이 하나로 통합되고 연합될 수 있어요. 제가 자주 종종 예를 드는 대로 시골에 학교에 난로가 있으면 쉬는 시간이 되면 다 어디로 난로 주위로 모여. 난로 주위로 모여들면은 서로의 사이도 가까워지고. 오토바이나 자전거 바퀴 그 살 보세요. 중심에 모여. 중심으로 다 모여드는. 그래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께로 우리가 가까이 가면은 우리들 서로 사이의 관계도 가까워집니다. 서로 가까워지려고 노력할 것도 없이 중심되는 예수님에게 말씀으로 우리가 가까이 가게 되면은 그 가르침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이 서로 조화되고 일치될 때에 우리들 서로의 마음도 교감이 되고 공감이 되고 일치되기 때문에 하나의 연합된 모습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령이 임하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드린 기도 가운데 요한복음 17장은 참 우리의 마음을 뭉클하게 하는 제사장적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인데 그 17장 21절부터 예수님이 무엇을 키워드로 해서 기도하는지 한번 보겠어요.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아버지여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22절에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입니다. 반복해서 뭐가 나와요? 하나에 대한 것을 강조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를 드렸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12 제자들과 함께 3년 반 동안 지나면서 뭘 목격한 거예요? 제자들이 하나로 연합된 걸 똘똘 뭉쳐있고 서로가 교감되는 걸 봤으면 예수님은 마지막 이 기도에 저희는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잘하고 있는데. 근데 이 기도를 자신의 제사장적 기도, 겟세마네 요한복음 17장, 겟세마네 동산,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마치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나가기 전에 드립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드린 비장한 그 결심을 하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 최후로 드린 기도 가운데 무엇을 포함시켰어요?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럼 지금까지 그들의 삶은 예수님 보기에 하나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서로 놓고자 싸웠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앞서서 갈 때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가는데 제자들은 이 뒤에 따라오면서 놓으면서 누가 높으냐. 예수님의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억장이 터지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이 답답했겠어요. 몇 년 동안 교육을 시켰는데 3년 반 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교육시킨 그들이 자기는 지금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비장한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가고 있는데 뒤에 따라오면서 고장한다는 게 서로 누가 높냐 내가 높냐 네가 높냐 다투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어요. 예수님의 큰 마음이 아니었으면 벌써 제자들이 끝났습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참고 참았겠지만은 지금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가고 있는데 뒤에 따라오서 그러고 있으니 예수님은 얼마나 심란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뭐 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은 것에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에게 희망이 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믿으셨어요. 우리 사람에게는 쉽지 않습니다. 네? 예쁜 믿어주다가 배신하고
저 뒤에서 은폐도 하고 그다음에 뒤에서 내 안 좋은 이야기하고 다니면 그 사람 계속 믿어지겠어요? 그거 쉽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믿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는 예수님의 기도가 언제 응답을 받나요? 사도행전 1장에 가보세요.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이제 돌아옵니다. 14절에 다락방에 13절에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에 올라가고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마음을 같이하여. 그 다음에 4장, 사도행전 4장 32절에 이 초대교회 특징이에요. 4장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이게 초대교회 능력의 비결이었습니다. 그 소수할지라도 그들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별 볼일 없는 사람. 12명의 제자 가운데 유다만 남방 유다 출신이고 11명은 다 북쪽 갈릴리 출신이에요. 북쪽 갈릴리 출신들은 그 당시 유대 사회에 별 볼일 없는 사람. 주변인들, 엠들이 비주류 사회에 속했던 사람. 그러니까 제자들 스스로 자기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고 다른 사람 보기에도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들이나 다른 사람이나 제자들을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취급했지만은 예수님은 그들이 위대한 일을 행할 것이라고 예수님은 그들을 인정해 주었고 믿어 주었어요. 소수였지만.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 그 다음에 그 한 개개인이 얼마나 탁월한 배경과 능력을 가졌느냐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업의 판도가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참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한 마음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연합될 때 하나님은 그 스스로도 아무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아무것도 아닌 그 사람들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실 수가 있다. 복음입니다. 복음. 예? 모세 보세요. 모세가 자기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는 자기가 이제 정부 왕위를 계승받을 훈련을 받고 언어에 탁월하고 군사훈련도 받고 무술에 능하고 애굽의 모든 학문에 능했을 때는 자기 스스로 어떤 생각했지. 이 정도 내가 이제 훈련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내가 뭐 할 수 있다. 내 민족을 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냥 때려 죽인 거예요. 자기 민족을 괴롭히는 사람 보고. 그게 자기 민족을 구하는 첫 번째 시도예요. 다른 사람 때려 죽인 거예요. 모세 스스로는 준비가 됐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안 된 거예요. 그래서 40일 동안 훈련시킨 것이 뭐냐. 마지막 40일 훈련 마지막 종합시험의 결론이 뭐냐. 모세 스스로 나는 입이 뻣뻣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애국말도 하지 못하고 그곳에 가서 말해봐야 다른 사람 들어주지도 않을 것이고 내 같은 사람이 어떻게 가서 왕 앞에 서겠습니까? 그게 40년 왕이냐 대학의 마지막 졸업시험 때 답안지요. 완전 반대잖아요. 자기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너는 아직 안 되겠다 그러고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이제는 내 인생 그냥 양이나 치고 양똥이나 치고 막 내 인생 여기서 광야에서 묻혀서 내 인생 여기서 끝났다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 이게 성경의 역설입니다. 성경의 역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조건을 볼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로 연합하고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까이 갈 때에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때에 기도하고 통용했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고 그들이 사람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이룬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변하신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능력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면 그 성경에 나오는 그 역사가 그 패턴과 원리와 원칙을 따라서 우리가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로 연합될 때에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 내 개인의 모든 것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여전히 큰 일을 이루시고 이루어진 결과에 대해서 우리 모두는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셨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습니다. 핵심이 뭐라고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로 연합된. 그리스의 그 강력한 헬라 제국이 맥없이 무너진 것은 그들은 서로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싸우다가 그렇게 돼요. 교회도 잘 되다가 내 잘났니 주도권 싸우는 순간에 교회는 폭삭 망하고 맙니다. 내 잘났다고 하는 순간에 교회는 안 되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서로를 세워지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그 부족한 자들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 하려고 나서는 순간에 그런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 늘어나는 순간에 교회는 갈 길을 잃어버리고 망하게 됩니다. 사단은 하나님은 우리가 연합하기를 원하고 사단은 우리가 분리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잠재됐던 잿된 욕망과 교만과 아집과 자만심을 부추겨서 그것을 들추어내어서 서로 대립각을 이루어서 망하게 하게 되는데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과거의 역사의 모든 것은 청산하고 현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부족하지만 하나로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가게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단이 이 사이에 타지 않도록 우리들 마음을 항상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까 로마가 유대 나라를 몇 년에 속국으로 삼았다고? BC 63년, 오늘 딱 왜 안 오세요? BC 63년에 이제 속국으로 삼았는데, 지금부터는 속국으로 삼은 이 유대 나라와 로마가 속국으로 삼은 유대 나라와 그리스도의 초림 시에 어떤 상황이었는가 하는 것을 좀 보겠습니다. 기독교 역사관을 뭐라고 하냐면 후속사적 역사관이라. 후속사적 역사관. 역사의 영웅사관도 있고 경제사관도 있고 역사가 흘러가는 것은 한 탁월한 영웅들에 의해서 역사의 우리가 달라진다고 보는 영웅사관. 일반적 세속사는 대부분 그런 거예요. 위대한 정치가, 사상가, 철학가, 장군, 위대한 리더들에 의해서 역사의 물줄기가 바뀌어진 것처럼 보는 영웅사관이에요. 그 다음에 경제적인 이유, 경제사관이다. 또 문화사관이라서 문화적인 여러 요건들이 모아져서 융합되고 이러한 것들이 또 한 역사를 이룬다 하지만은 성경의 역사관은 후속사적 역사관. 이것은 성경의 내용을 세 단어로 요약하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했다. 근데 인간이 타락했다. 근데 그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은 다시 뭐 하신다? 구속하신다. 그게 성경의 이야기요. 창조, 타락, 구속. 그러니까 에덴에서 에덴으로. 창세기 1장, 2장에 타락하지 않은 천국의 모습이 나오고 3장에서 범죄가 타락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리고는 긴 역사가 몇 가지냐? 계시록 20장까지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3장에 죄가 들어왔는데
계시록 20장에 가서 죄가 소멸됩니다. 그리고는 계시록 21장, 22장에 가서 회복된 세상이, 새 창조된 세상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된 거예요? 후속, 회복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한마디로 회복이다. 구원은 한마디로 회복이다. 세상을 다시 창조 당시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고, 망가진 인간을 다시 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본래의 형상으로 뭐하고? 회복시키시고, 관계에 있어서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회복시키시고, 사람과 피조물과의 관계도 회복시키시고,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도 이제 다시 회복시키시고, 에덴 동산에 날이 서늘할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면은 죄를 범하기 전에는 하나님께로 나아갔던 인간이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는 도피하고 숨고 도망가는 인생이 되었는데, 다시 계시록 21장, 22장에 가서 우리가 그 얼굴을 맞대고 보게 되는, 그것도 뭡니까? 회복. 그래서 성경은 창조, 타락, 후속인데, 인류의 역사는 한마디로 후속 사관으로 접근해야 된다. 우리가 어떤 역사관을 가지고 접근에 따라서 세상을 해석하는 코드가 다 달라요. 그러나 성경의 후속 사관은 다니엘 2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세상에 어떤 강대국이 등장한다 할지라도 결국 망하고 하나님 나라가 등장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타락하기 전에 세상으로 다시 구하는 것, 회복시키는 역사다. 그 회복의 과정 중에 우리가 지금 그 노중의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재난 시기를 야외에서 하나님의 존재 양식을 두 가지로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은 초월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했고, 또 하나는 내재하시는 하나님,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은 19세기에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이신론이라는 것이 이제 등장하는데, 이신론은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한 것은 인정하지만은 하나님은 어떤 상태에 있다? 더 이상 세상에 관여하지 않고 인간 삶에 간섭하지 않고 하나님은 떨어져 있는 초월자를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초월자, 인간 개인과 세상 역사와 세상에 그 떨어져 있는 멀리 계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이야기함과 동시에 또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월하신 하나님과 내재하신 하나님이 균형을 이루는 겁니다. 그 기독교 하나님에 대한 이해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성육신은 당시에 헬라 사람이나 로마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성육신이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들의 신관,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뭐냐? 초월하신 하나님이다. 초월하신 신의 세계를 그들이 헬라 사람이나 로마 사람은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 초월하신 하나님이 인간 세계로 들어오셨어요. 그러면은 초월하신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은 뭐냐? 시간 개념에 있어서는 영원한 시간 속에 초월해 계셨던 그분이 인간 세상 속으로 들어오셨어요. 유한한 시간 속으로 들어오셨어요. 그 사건이 뭐냐? 성육신 사건. 하나님이 영원한 초월한 존재 하나님이 영원한 세계에 인간 세계와 다른 하늘에 계셨던 그분이 인간을 뭐하기 위해서 구속, 구원, 회복하기 위해서 인간 세상 속으로 뛰어들어온 사건이 무슨 사건이다? 성육신 사건. 근데 그 성육신 하늘에 있어서는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사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역사의 무대로 뛰어들어올 때에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 때나 들어온 것이 아니고 갈릴레아 4장 4절에 때가 참해. 여기 몇 중이야?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통만하게 하십니다. 키워드는 때가 참에. 자, 그럼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뭘까요? 때가 찼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어떤 때가 찼는가? 때가 찼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 초월자, 영원한 시간 속에 초월에 계셨던 그분이, 하늘에 계셨던 그분이 이 인간 세상 속으로 들어오셨는데 무작정 아무 때나 들어온 것이 아니고 바울은 때가 참에. 오늘은 이제 BC 63년에 로마가 유대 나라를 점령했는데 예수님이 유대 나라의 베들레헴에 오실 때에 어떤 시대적 조건이, 상황이, 영원 속에 초월해 계셨던 분이 유한한 세계 속으로 뛰어들어오게 되는지 그 상황들을 이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예수님의 초림 때의 상황들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의 상황, 초림할 때 예수님이 그냥 오신 것이 아니고 시대적 상황이 때가 무르익을 때 오셨던 것처럼 같은 논리로 같은 연장선에서 그분이 재림할 때도 시대적 상황이 지금 초월해 계셨던 영원 속에 계셨던 그분이 다시 이 세상에 이제 인간을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다면은 그때도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때가 찰 때에 오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논리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자, 첫 번째 때가 찼다 하는 이야기는 로마 제국의 통일입니다. 로마 제국의 통일이요.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예수님이 오실 때에 로마 제국은 완전히 주변국을 다 평정하고 더 이상 로마를 상대할 나라가 없었습니다. 지금 미국이 전 세계를 제패하고 유일한 패권 국가로서의 위치를 공고히 하는 것과 마찬가지. 국제 정치에서 항상 중요한 초점은 누가 패권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 중국하고 지금 무역 전쟁을 벌이는 것도 경제 전쟁이 아니에요. 미국이 무역에 있어서 불균형이 이루어지니까 경제적으로 우리가 너무 손해 보니까 우리가 수출하는 것보다 우리가 수입하는 게 많다. 그러니까 너무 손해 보니까 안 되겠다. 그게 아니에요.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미국의 전략은 미국이 추구하는 가치, 기독교적인 가치라는 것은 자유와 평등과 시장 경쟁, 자유롭게 경쟁하고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물려받은 천부의 인권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도록 하는, 자유롭게 살아가는 그 가치, 이 성경적 가치. 왜냐하면 이 나라가 그러한 성경적 가르침의 교훈에 기초해서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을 1972년에 중국하고 국교를 수립하면서 한 2년을 해야 됩니다. 중국은. 그렇게 하면은 사람이 국민소득 10,000불 정도 되기까지는 무엇에만 관심이 있느냐면 우선 먹고 사는 문제. 내가 좀 자유가 없어서 배불리게 해주면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근데 사람이 국민소득 10,000불이 넘어가게 되면은 내가 좀 부르면은 이제는 내 스스로의 삶을 좀 누리려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인간의 본능적 욕구입니다. 그게 통계예요, 통계. 우리 한국의 민주화 과정도 똑같은 과정을 거칩니다. 70년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우선은 뭐가 배고픈 걸 해결해야 돼요. 근데 그것이 해결되니까 80년대에 와서 무슨 바람이 불어요? 민주화 바람이 불잖아요. 이제 배고 좀 부르니까 이제 나도 뭐요? 자유롭게 좀 살자. 인간롭게 살자 하는 민주화 바람이 그 세계예요. 이게 세계적인 흐름이야. 그럼 미국의 세계 전략의 하나로 생각했던 것은 중국이 경제적으로 이제 잘 살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10,000불이 넘어가게 되면은 중국이 1949년에 공산화되었지만은 그들에게
자사적으로 서로 교육을 확대하고 하게 되면은 결국에 사람들이 만불이 넘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도 공산주의 말고 우리도 좀 자유롭게 살자 하는 움직임이 일어날 것을 장기적으로 보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천안문 사태 때 자유합바람이 불었는데 탱크로 진압해버리고 탱크로 이제 진압해버리니까 이 중국의 자유화 물결이 이제 완전히 그 기세가 꺾인 상태. 그러면서 그 이후에 공산 정권이 들어서면서 뭐 하냐면은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 체제를 도입하면서 정치적으로는 일단 공산주의 체제, 공산당 정권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힘이 좀 생겨요. 그러니까 아니 저 미국하고도 한번 뭐예요? 한번 맞짱 뜰 만한 힘이 되겠다 하고 이제 껍질대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이 역사의 흐름이죠. 역사의 흐름. 그러니까 미국이 아니 더 이상 가만히 놔뒀다가는 미국의 세계 전략 중에 하나는 한영한 싸우지 않고 힘이 있을 때 제압하는 것이 미국의 세계 전략이에요. 그래서 일본이 80년, 90년대에 미국을 그 경제 대국 2위로 따라잡을 때에 10년 동안 그대로 꽉 밀고 그 다음부터는 일본이 패권 국가는 자기보다 힘이 세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밑에 깜빡깜빡하게 알았나 하면 할 정도만 다 도와주지 더 이상 안 도와줘요. 그리고는 뭔데요? 하면은 이제 그때 누르기 시작합니다. 독일이 2차 대전 이후에 독일이 라인강의 기적을 통해서 급성장했어요. 독일을 한번 지금 되겠어요. 그 독일이 지금 고분고분합니다. 일본이 껍죽껍죽 하다가 10년 동안 고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아베가 하이 하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베란 이름은 아부를 잘한다고 이야기해요. 기가 막히게. 그들은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배우고, 최고로 강한 자에게 못 모르고 달라들었다가는 2차 대전 때 달라들은 원폭 2개 맞았죠. 그리고는 경제적으로 이제 살만해가지고 미국에 좀 뚝뚝대다가 10년 동안 죽었어요. 그들은 잃어버린 10년이라 그렇다. 그 다음부터는 그 역사의 교훈을 이 사람들이 아주 조직되고 철저하게 살았어요.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미국의 신비를 안 건드리고 철저하게 공직을 갖다 주면서 하이하이하고 따라다니면서 그것은요, 지도자는 내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무엇을 위해서? 국익을 위해서, 내 나라를 위해서, 내 국민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내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하는 거예요. 그게 한 지도자다. 내 자존심이 상하다가 나를 바라보고 있는 백성들이 다 죽으면 그거 안 되거든요. 그래서 세계의 흐름은 항상 강한 자가 제2자를 자기에게 도전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데 여기 분열된 상태에 있어서 힘을 상실하게 되고 그래서 그리스 제국이 망한 다음에 로마가 지금처럼 더 이상 로마에 대항하는 세력이 없게 될 때에 팍스 로마나라 해가지고 로마 평화시대가 이루어집니다. 정치적으로 아주 안정되고 조직 시스템이 딱 갖추어지고 그것이 첫 번째 때가 참에 왜냐하면 로마 제국 전체가 불안하게 되면 일반 선교사들이나 다른 복음을 전하다 한국에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러나 모든 치안이 안정되고 그러면 정치가 안정되고 생활이 안정될 그때 그것이 첫 번째 때가 참여하는 그 조건이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아는 대로 모든 길은 로마로라는 말이 있잖아요. 모든 길은 로마로. 로마 도시로부터 시작된 그 도로망이 정복한 나라로 다 연결돼가지고 박석으로 다 깔아놨어요. 홍수가 나고 비가 와도 이 마차 바퀴가 빠지지 않도록 깔아놔가지고 지금도 유럽의 상당한 지역이 로마 시대에 건설했던 그 도로를 그대로 아직도 이용하는 정도로 원래 로마 사람들이 구상한 거는 훗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신속하게 왔다 갔다 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목표를 한 게 아니고 저 변방의 나라가 반란을 일으키면은 로마의 이 정벌군들이 신속하게 투입해서 반란에 꿈도 못 꾸도록 하기 위한 목적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이 사람들이 왕래가 심하다.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하기 때문에는 이쪽에 있는 어떤 소식이
그쪽에 빨리 전달되는 거예요. 그리고 도로망이 확충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전하게 다른 지역으로 여행을 빈번하게 할 수 있는 기초가 갖추어진 거예요. 고대에 있어서 이 마을에서 저 마을 그 산 너머에도 소식이 잘 안전해지는 것은 왕래가 빈번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는데 도로망이 확충되지 않다면 어느 철전에 그 소식이 전파되겠냐? 근데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이미 로마의 도로망은 그 당시에 전 알려진 그 개방된 세계의 세상에 딸려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오신 메시아가 오셨다는 소식이 신속하게 다른 세상으로 전파될 수 있는 기초가 되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언어의 통일입니다. 언어. 로마가 정치와 군사로 헬라를 정복했지만은 문화적으로는 헬라 문화가 로마 문화를 오히려 정복했다. 그러면서 원래 이 로마는 라틴어를 써요. 라틴어를 쓰는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로마 제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한 제국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지만은 일반적으로 공용어가 헬라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 말이 통하는가 하고 안 통하는가 하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셨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한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헬라 말을 하면은 그 당시 요즘 영어를 하면은 어느 나라든지 거의 통하는 것처럼 헬라 말을 하면은 일반 사람들이 거의 다 그 말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언어의 통일은 무엇을 또 준비하고 복음을 신속하게 전할 수 있는 기초가 되었고, 게다가 알렉산더가 이집트를 정복한 다음에 자기 이름을 따서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하나 건설합니다. 그런데 그 알렉산드리아에 상당한 유대인들이 이민을 가요. 그러다가 기원전 280년경에 유대인들이 그곳에 많이 있는데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구약 성경을, 그때 아직 신약 성경이 없어요.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그 당시에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사용하는 헬라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것을 우리가 교과 공부에 가끔 나오는 70인역 성경이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책을 읽으면서 70인역 LXX, 70인역 성경이라는 거 보면은, 이것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히브리 구약 성경을 헬라 말로 번역한 성경을 가리켜서 무슨 성경이란다? 70인역 성경이라 한다. 이것이 이제 번역되어서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부분은 종교적 이제 배경인데, 자,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는 유대교는 기독교에 대해서 우호적이요, 적대적이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유대인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우호적이요, 적대적이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바울을 가장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우리 한민족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데 가는 곳마다 뭘 세우는가? 교회를 세워요. 한국 민족의 종교적 실성입니다. 그러면은 원래는 기독교를 믿지 않고 샤머니즘이라는 미신적 그 신앙을 가진 민족이 한민족인데, 다른 어떤 민족도 다 종교심을 갖고 있지만은 한민족의 종교심을 따라올 민족이 없어요. 그러면 자, 기본적으로는 뭐예요? 기본적으로는 기독교가 아니라도 무엇이 있어요? 어떤 인간 외의 어떤 존재자를 의지하는 무엇이 있어요? 종교심, 신앙심이 있는데 그 신앙심의 바탕 위에 기독교 복음이 들어오니까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러면 다른 교회에서 개혁하는 사람들 경우도 그 교회에 어정쩡 다니는 사람은 아무리 성경 안식일이나 다른 진리 가르쳐줘도 자기들의 종교를 바꾸지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선 내가 믿는 것이 진짜 옳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믿는 사람에게 성경의 분명한 진리를 확실하게 가르치면 그들이 또 깨달고 다시 들어와서도 그 종교에 열심히 했던 똑같은 유사한 모습으로 내가 새롭게 발견하고 깨달은 진리에 열심을 내고 충성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거기에 어영부영한 사람은 되지 않아도 똑같아. 그래서 로마에 유대인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회당을 세우는데 최소한 멤버가 10명입니다. 남자 10명이 되면은 그들은 뭘 세우는가? 회당을 세웁니다. 그러면 바울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의 그 어려움, 유대를 통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지만 항상 바울이 어디를 찾아가요? 회당을 찾아가요. 무슨 점 보잖아요. 가면은 죽을 고생을 하고 그 때로는 돌에 맞고 그 어려움을 당할 것이 뻔한데도 바울은 항상 그 회당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어디 가는가? 회당으로 가서 그것을 발판으로 해서 구약 성경이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익히 잘 알고 있는 뭘 가지고?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논증하고 증명하는 그 전략을 썼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때가 참에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우리나라 사람은 교포라 그러고 중국 사람은 화교라 그러고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가 하는데 디아스포라들이 가는 곳마다 전 세계에 많이 흩어져 있는데 그들이 BC 600년 로마로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이때에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많이 흩어졌어요. 그럼 가서 뭘 만들었다고요? 회당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도시마다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는 남자 10명이 있는 곳에는 회당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바울이나 다른 복음 전도자들이 그들이 익히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된다 하는 사실을 논증했던 것.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초가 뭐겠습니까? 그게 시대적 상황의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였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 하나는요. 로마 제국의 번영과 민중의 고통. 외행적으로 로마 제국은 번영을 누렸는데 번영을 누리다 보니까 태평시대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에스겔 16장 잠깐 보고 하겠습니다. 에스겔 16장 너무 배가 고파도 문제지만은 너무 인생살이가 힘들어도 문제지만 너무 인생살이가 뭐 해도 문제라고요? 편해도 문제요. 근데 신앙적으로는 너무 편하면은 신앙적으로 더 열심히 있는 것이 아니고 나태해집니다. 자, 에스겔 16장 49절에 로마 제국 말기에 번영을 꾸게 했는데 태평시대의 특징으로 49절에 니아우 소돔의 제약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이게 태평시대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4장 17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하는 말씀을 하죠. 왜냐하면 로마 제국 태평시대에 너무 먹을 것이 많고 힘든 일은 다 노예들이고 시키니까 사람들이 밤에 파티를 하면은 산에 진미를 나누고 욕심이 나가지고 먹고 밖에 가서 토하고 또 와서 먹고 이 사람이요. 그렇게 산 거요. 이 로마 제국 기본서라는 사람이 로마 제국 멸망사에 대한 책을 큰 책을 썼는데 거기에 이 로마 제국 말기의 그 망조의 모습들이 크게 나타나요. 딴 새들은 먹고 마시고 음식은 많이 있으니까 그걸 더 먹기 위해서 토하고 또 들어가서 먹었다. 제정신이 아니지 그 사람들.
힘든 것은 다 노예들에게 시키고. 그 사람은 등 따시고 배부르면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대신에 인간의 말초적 욕망을 따라서. 그래서 로마서 1장에, 그것만 잠깐 하겠어요. 로마서 1장에,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상당히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날 시대의 상황들이 거기에 이미 나타납니다. 1장 24절. 로마서는 로마에 보낸 편지거든요. 그 로마에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에게 해당하지 되지 않는 이야기가 아니라 로마 사람들의 실상을 복음으로 그들은 지금 분석하고 있는 거예요. 24절에, 로마서 1장 2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주는 곧 영원히 찬송을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 뭐라고요?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리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부음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무슨 이야기야? 동성연애에 대한 이야기.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 이미 로마의 헬라부터 시작해서 동성연애가 만연했어요. 왕국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아는 네로 황제, 그 다음에 로마의 오헨제, 현명한 황제라서 오헨제 중에 하드리아누스, 기독교를 무자비하게 박해한 사람입니다. 이 하드리아누스나 네로는 자기 마누라 외에 이종들을 항상 가까이 하면서 그런 생활을 살았어요. 황제가 그 모양이니貴族들이 그 길을 따랐어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 여자가 여자, 남자가 남자 순리대로 하지 않고 연리대로 하는 그 당시에 타락된 모습들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쓰고 있는 거예요.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행적으로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로마가 태평성세를 누릴 그때에 도덕은 땅에 떨어지고 일반 민중들은 도탄에 빠질 상황이기 때문에 민중들이 기존 자기들이 믿고 있는 그 종교, 태양신을 섬기고 달신을 섬기고 바다의 포세이돈을 섬기고 뭐 온갖 걸 섬겨봐야 자기들의 삶이 나아지지 않으니까 누군가 와서 이 힘든 우리의 인생에게 희망을 주었으면 하는 메시아에 대한 갈구가 일반 민중들의 가슴 속에서 터져나오기 시작했던 시절. 그런 갈급함과 갈망이 없는 시절에 예수님께서 짠 하고 나타나봐야 자기도 지금 필요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요. 근데 민중들이 뭐예요? 파닥을 치면서 힘든 삶을 거듭이고 있을 때에 뭐라고요? 누군가 와서 우리의 이 힘든 삶을 좀 그치게 해줬으면, 우리의 인생을 좀 반전시켜 줬으면 하는 그 목마름과 갈증들이 로마 제국의 밑바닥에 사는 민초들의 삶에서 터져나오고 있을 때, 그 타이밍에 예수님이 오셨고 그 복음을 선교사들이 가지고 가서 당신들이 지금까지 섬겼던 태양이나 달이나 이것들이 당신의 근원적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지만은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 되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전했을 때 그들이 뭐 할 수 있다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 그 준비가 갖추어질 거예요. 그러한 것이 뭐라고요? 갈라디아 4장 4절에 때가 참해. 하나님께서는 그냥 주문국고식으로 인간 세상을 이끌어가지 아니하시고 구원 역사를 이루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철저하게 계획적으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초림하실 때에 이와 같은 시대적 타이밍에 맞추어서 초림하셨던 그분이 재림하실 때에도 모든 상황들이 재림의 상황으로 치닫게 될 때에 그분은 반드시 오십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이 구원의 역사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초림할 것이라고 예언된 대로
초림하신 그분은 재림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재림하신 거예요. 이게 역사를 배우는 이유입니다. 다니엘서를 배우는 목적이에요. 이전에 말씀하신 대로 예언하신 대로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앞으로 나머지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다면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에 대한 심각하고 중요한 도전적인 질문을 내 스스로에게 하면서 내가 함부로 흩들게 살지 아니하고 하루하루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대로 내가 순응하며 살아가고 준비하는 그 깨달음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깨달음들이 우리가 다니엘서를 하나하나 배워나가면서 계속적으로 배움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유대 나라의 실제적인 상황들을 우리가 로마 제국 하에 있을 때에 유대 나라의 어떤 상황이었는지 하는 상황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시간이 많이 갖습니다. 도우신 우리 하나님, 이 저녁에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귀한 간섭과 승리의 손길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과거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역사의 하나의 지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역사가 앞으로 반복될 것이고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이 간섭하신 것처럼 내 인생의 역사, 이 교회의 역사, 이 모든 지구의 역사에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간섭하시고 또 섭리하실 것을 저희들이 깨닫기 위하여 역사를 배웁니다. 예언을 배웁니다. 다니엘서를 연구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다니엘서를 하나하나 연구해 나가는 과정 속에 이전의 그 역사뿐만 아니라 내 삶 속에 여전히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역사를 이루신 그분이 예언된 그대로 앞으로 이루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러한 시대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어떤 태도와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고 살아야 할지를 깨닫는 귀한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